자, 오늘은 고난 뒤에 임한 갑절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스포츠인들의 축제인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올림픽 때 많은 금메달을 땄죠. 또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모진 역경과 혹독한 훈련을 다 이겨낸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금메달 따고 싶다고 아무나 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 승리의 결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메달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감격의 메달이냐는 거예요. 아마 그들이 운동하는 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운동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 아픔과 역경의 과정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러한 보상이 임하게 된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건 쉽게 이겨낼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이러한 역경과 고난의 세월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스포츠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세도 여러분 이와 같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성공하고 승리하는 신앙을 얻기 위해선 분명히 고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중요한 진리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영웅들, 신앙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축복만 임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욥기의 마지막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욥이라는 사람은, 야, 너 정말 내가 사랑한다. 네 신앙, 네 믿음 칭찬할 만하다. 여러분, 그러한 욥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앞에 재앙과 고난이 오니까 욥도 어떡합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크면, 충격이 크면 일주일 이상을 말을 하지 못해요. 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 생일을 저주한다는 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 그렇게 인생에 그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인간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예요. 여러분, 절망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하다고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연약함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약함을 알기에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함을 알기에 약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합니까? 마음속에 화가 생겨요. 반항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처럼 의로운 사람도 실은 마음에 분노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그 원인과 이유를 알기만 해도 억울하지 않을 텐데, 내가 그래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하나님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답이 오지 않아요. 속 시원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거짓이나 변덕이 없이 신실한 분임을 내가 아는데도
내 마음속에 화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랜 믿음의 일꾼들도요, 내 안에 화가 나고 내가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 영적으로 침체기가 오는 겁니다. 불안하고 무력해지고.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회복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예배 시간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무력감이 오는 거예요. 집에 들어놓아도 잠을 자지 못해요. 맛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식욕도 없어집니다. 얼굴에 웃음도 사라지잖아요. 모든 것이 무너지면 살고 싶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침체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면 희망이 사라져요. 자, 욥기 17장 15절에 보면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지금 욥도 내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내가 마치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위대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사로잡히니까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많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그 문제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선, 내가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선 우린 과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지켜 나가게 될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거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때로는 내 인격이 무너지는 일을 당하게 될 그때 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생깁니다. 마음의 쓴뿌리가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화내고요, 상대방에게 적개심을 품고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죠. 욥도 지금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요, 자신의 소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감 가운데요, 친구들이 와서 자신을 비난해요. 사랑하는 아내는 충동질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마음속에 화가 없겠어요? 남을 미워하는 적대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안에 거룩함과 화평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뭐가요? 쓴 뿌리가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할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쓴 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함,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내 마음에 쓴 뿌리가 막아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쓴 뿌리를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그 쓴뿌리를 사라질 수 있도록 그 쓴뿌리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 마음의 쓴뿌리가
제거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회복과 치유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실은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아시잖아요.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게 되는지. 답답하고. 그런데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쓴뿌리가 기분 좋을 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뭔가 답답하고 내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쓴뿌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은 욥의 마음에 그러한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그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하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해요. 자, 오늘 본문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 욥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느끼고요. 욥이요, 하나님 앞에서 나 회개합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이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눈으로 뵌 것처럼 말씀하고 고백하고 내 모든 걸 회개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내 종 욥이다. 8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내 종 욥이라 말해요. 또 9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가 사라지니까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하나님께서 욥을 내 사랑하는 종, 또 하나님께서 그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러분, 욥의 회복의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욥,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지 않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욥의 그 친구들에 대해서 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너희들 솔직하지 못했어. 너희들 옳지 못했어. 너희들 바르지 못했어. 너희들이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욥에게 이야기했지만 너희들 잘못했어.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욥이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욥에게 와서 이야기했던 그 친구들, 욥에게 왜 그랬니? 너희들 잘못했잖니?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더해 주셨다. 여러분, 욥의 결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욥은 놀랍게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자기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내 고통 가운데서 내 고통의 의미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이 기도했더니 욥의 곤경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이키셨다고 하는 건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의 어떻게 해요? 말년에 더 큰 복을 주셨어요.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 처음보다 더 큰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은 힘들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반드시 욥과 같이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충만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반드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필요한 굳건한 믿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욥처럼 진실한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자, 1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욥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 이전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욥기 19장에서 봤어요.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형제들은 나를 멀리 떠났고 친척들은 나를 버렸고 친지들은 나를 잃어버렸구나. 아내마저 도망간 상황이에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자기를 업신 여긴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와 다 원수가 되었어요. 나에게 남은 건 피부와 뼈와 잇몸뿐이. 얼마나 몸이 말랐으면 잇몸밖에 안 남을 정도로 철저하게 버림받은 거예요.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욥의 그 잔치의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지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의 그 모습 가운데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던 사람들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야, 너 욥 잘못했잖아. 내가 지금 돈이 있었을 땐 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망하니까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내가 회복되니까 다시 주위에 모이게 된 거예요. 욥이 대단한 건 바로 여기에요. 욥은 주신 은혜가 감사했기에 용서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나를 버렸던 수많은 친척들, 가족들을 욥은 환대했다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실은 욥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감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얼마나 가식적이에요. 내가 좀 잘 나가니까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 내가 아프고 병드니까 다 나를 떠나버렸어요. 가까운 친척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여든 거예요. 야, 니네 그때 왜 그랬니? 말 한마디 하고는 쉽잖아요.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왜 없었니? 말 한마디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느냐? 각각 사람들에게 캐시타라고 하는 건 은화폐예요. 또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어요.
나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은화를 주고요, 금고리를 줬다는 거예요. 참 욥은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실은 욥은 마치 주님과 같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모든 걸 용서한 것처럼 그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실은 우리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마음이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건 내가 은혜를 흘려보낼 때 다른 사람이 그 은혜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욥이 얼마나 기쁩니까? 나 혼자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미워했던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흘려보내야 되겠다. 나를 통해서 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야 되겠다. 욥은 그러한 삶을 산 겁니다. 자,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자, 욥이 말년에 더 큰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가축들의 이런 것들은 갑절의 복을 받아요. 욥이 원래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다 죽잖아요. 그리고 7남 3녀로 실은 처음하고 똑같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게 뭐냐? 아들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누구의 이름? 딸 셋의 이름이 나와요. 당시의 가부장적인 사회를 생각한다면 대단한 겁니다. 왜 딸의 이름이 나올까? 아들에게 기업을 주는 건 당연한 건데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딸에게도 그 기업을 주겠다. 딸에게도 그 유산을 주겠다. 딸들에게도 돈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딸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여미마라고 하는 것, 그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는 정결함과 순결함이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두 번째, 그시아는 계피나무란 뜻입니다. 계피는 향을 내는 나무잖아요. 제사 때 쓰는 재료가 바로 계피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향기를 통해서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시아, 또 게렌 합북이라고 하는 건 여성의 화장품으로 쓰이는 물감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신부로서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전보다 내게 더 정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살겠습니다. 딸들의 이름을 그렇게 진 거예요. 그리고 그 딸들이 어떻게 해요? 아리따웠다. 아마 미스 코리아처럼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내면까지도 아름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미 그 자녀들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마치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욥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물론 우리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고 싶잖아요. 가기 싫으세요? 소망이 없으세요? 가고 싶으시죠? 근데 당장 가시려면 가실 수 있어요? 목사님, 좀 생각을 해봐야죠. 당장 지금 가면 또 그렇잖아요, 좀? 마찬가지.
욥은 그런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삶이 마치 천국과도 같았어요. 그 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니까요. 풍성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던 욥이었는데 고난과 아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서도 쓴뿌리가 있었고요. 아픔도 있었어요. 근데 그가 진실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욥에게 임하게 되고 욥이 더 크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욥이 말년에 이러한 해피엔딩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건 여러분, 내가 이미 지금 천국 같은 삶을 살아야 해요. 내 마음의 쓴뿌리들이 사라지고요, 내 이웃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마치 샘물처럼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그러한 중보자로, 화목자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욥처럼 이름 모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니까요. 왜?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미워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욥과 같은 신앙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라요. 물론 우리가 그런 고난당하는 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말년에 우리의 마지막의 때에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학연이나 지연이나 어떠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화해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쓴뿌리가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임하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에 형통의 문이 함께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회복이 필요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최소한 의인 10명이 없었잖아요. 10명의 중보자가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지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까?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분,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 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원수를 갚으려고만 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다 나쁜 놈들이에요, 솔직히. 은혜는 원한을 갚지 않는 게 은혜입니다. 과거를 탓하지 않는 게 은혜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건 너 옛날에 잘못했잖아, 너 그때 왜 그랬어, 아니에요. 욥처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나의 마음을 아파했던 사람들, 실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그 호의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더 간절하고 컸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알기에 다 용서한 거예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은혜로 시작해서 평강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굴 미워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우리의 은혜가 임하기에 내가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욥이 그때 잔치의 자리에 친척들 다 불러놓고 캐시트 하나씩 주고 금고리 하나씩 주고, 그런데 뒤끝 장렬, 근데 그때 왜 그랬어? 그때 좀 하지 말지. 여러분, 이랬으면 욥의 마음이 어땠을까? 입으로 말해서 후련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은혜로 시작돼서 평강으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함이 있어야 해요. 평화가 찾아와요. 자, 42장 16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나이가 차서 죽었어요. 욥이 아파서 죽은 게 아니에요. 골골대다 죽은 게 아니에요. 실은 나이가 차서 건강하게 살다 죽었더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냐?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임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 회복은 나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실은 욥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욥 주위에 몰렸을 때 좀 걱정했을 거예요. 그때 욥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걸. 그런데 욥이 우리에게 은화를 주고 금 귀고리를 주고, 욥이 진짜 변했네. 욥은 진짜 훌륭한 사람인 것 같으네. 욥의 그 회복을 보고 그 사람들도 느낀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러한 회복 같은 은혜, 기적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새생명교회 우리 권사님, 기적 같은 분이시네. 하나님께서 저분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케 하셨네.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을 주셔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공경하고, 하나님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위에 먼저 우리에게 행할 거는 바로 회개예요. 욥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회복이에요.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우리들 가족들 또 친지들 미워하는 사람 왜 없어요? 있잖아요. 속으로 보면 나는 그렇게 해주는데 진짜 너무해. 그죠? 있어요. 그런데 미워해도 소용없어요. 다 감싸주시고요, 회복해 주시고요,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